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가 안 되어지면 그만큼 늦어지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그냥 막연히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제일 많이 약속하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절대적인 약속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누리게 되고 누려지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누려지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각인된 것을 없애버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이게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혼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된 것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최은지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각인된 것을 바꾸라. 바꾸는 날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되는데 이걸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각인된 것을 뭐라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각인된 것이 도대체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이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실패가 밀려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 속에 나도 모르게 잡혀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안 된다. 하나님 없다.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었고 신학 공부를 했고 그가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봤지만 결국은 신은 죽었다 이래버린 거예요. 무엇이 안 돼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창세기 3장 각인되어진 것 있어요. 원죄. 그게 바로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되어진 율법 체질이 쫙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귀가 찾아온다면 어디로 찾아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침입했던 이 마귀가 예수사랑교회를 온다면 어떻게 찾아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답이 쉽게 나올 거예요. 아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안 밟는 사람에게 찾아오겠지. 그냥 흉내내는 사람에게. 여러분, 마귀는 피하는 자지 죽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오는 자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자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질병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질병 속에. 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바울 몸속에 질병으로 또아리를 들고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된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면서도 또 질병으로 찾는 사람이 있고, 질병에 걸려서 안 찾는 사람이 있고, 건강하면서 찾는 사람이 있고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라.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 안 밟으면 여러분은 아벨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결국은 사람을 죽여야 돼요. 눈빛으로 죽이고 생각으로 죽이고 온갖 것으로 죽여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실제로 각인된 것을 죽이면, 밟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시며 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주시려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유일한 방법은 세 가지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마귀의 공격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는 또 죽어야만 해요. 그리고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과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그가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하나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오늘 기억 속에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열심히 생명을 다하여 돈을 벌어놓고 내가 이제 행복자가 되었구나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명에다가 목표를 두지 아니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소망을 오늘 여러분 먼저 좀 들여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여러 인사예요. 이용의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이용을 해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한다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저주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사람이 늘 연약한 모습으로 쟁쟁거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기의 어떤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연약한 모습으로 잔머리가 써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부수적인 선물에만 자꾸 관심이 있어요. 육신적 응답. 여러분, 진정한 응답은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면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선물에만 자꾸 집착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중들도 밥을 먹고 사는데 그 밥 먹는 문제 하나 가지고 늘 집착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소망을 맛보리면 하나님 이용 안 해도 돼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돌봐주시고 다 하신다고 안 합니까? 근데 늘 우리는 작은 거에 묶여 있단 말이죠. 육신적 선물에 집착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체질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잠시 왔다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도 여기에 각인이 안 돼 있어요. 죽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금방 왔다 가요. 안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반드시 죽어요.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 3절과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진정으로 안에 있으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소망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이용해버리고,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탁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거에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각인된 것이 오늘 부서지고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도 이용해버린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 신령한 복까지 주시는데 그리스도 속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뭡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해라.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려.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꼭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인된 것을 뽑아버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욕심장애, 거짓말장애, 자꾸 이게 우리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어떤 헌신과 봉사로 오랫동안 찬양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빠져나가요. 조금 사람들이요, 영적 싸움 하다가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수준을 좀 높게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싸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 골방에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진짜 뽑아내라는 거예요. 다락방이 뭐예요, 여러분? 너 혼자 들어가서 진짜 자신과의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교회 안에서는 다 알아요. 다 알아. 네. 그냥 흉내만 내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진 여러분의 우리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그 영적인 것 뽑아버리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 속에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신이 제일 먼저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그냥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저절로.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뒤집어 버리면 되는데, 바꾸면 되는데 이걸 안 바꿔줘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싫은 거예요. 내 영혼에서 포기하기를 싫어해요. 예. 우리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때리는 놈은 못 말린다. 그러면 때리는 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대 더 때려. 그게 이기는 거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겠다라는 생각을 바꿔버려요. 억지로 오리 가서 오리 왔다 그래. 오리 따라왔다. 이러지 말고 그냥 아예 심리를 가질 생각을 해버리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안 바꿔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갈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은 여러분 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때문에 시달리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지. 만일 김석원 목사 때문에 여러분이 시달리면 난 목사 아닌 거예요, 이거. 그렇죠. 내가 여러분 때문에 시달리면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시달리게 하면 김 목사에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시달리게 하면 또 나 매일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돈 좀 줘, 집 사줘, 차 사줘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돌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구속되어졌음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성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택하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나를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내 각인된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을 바꾸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안 나오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안 나오면 다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로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소망을 모르면 음악을 하는 것이 흥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흥분에 빠진다니까. 흥분해. 찬미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전부 다 뛰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걸 구판이라고 해요. 결국은 그 극한 상황까지 가면 이제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음악, 노래 잘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귀신 들려 있어요. 예.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저하고 하루만 같이 사는 거 같이. 네. 비디오로 촬영해도 나와요. 귀신 들린 자기가 몰라요. 자기를. 노래만 할지 알지.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 7절서부터 12절에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복의 울타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의 울타리가 있지, 그리스도 그 복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여러분은 잡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임금이, 너의 대적자가, 너의 마귀가 여지없이. 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인카네이션, 성령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 울타리를 벗어나면 여지없이 여러분은 낚아채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교회를 다녀도. 왜? 육신과의 집착이 딱 와버리면 여러분 하나님도 이용해버려요. 네. 그리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잔머리를 쓰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각인된 게 안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복의 실현을, 그리스도에게서 복의 보증을,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오늘 말씀했는데, 한번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직 읽지 않았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오늘 잘 볼 수 있죠. 결국은 성령의 사역도 14절에 보니까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이 세 가지가 성삼위가 안에서 다 나와 버렸어요. 결국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소망을 맛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 첫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각인된 걸 바꿔야 돼요. 꼭 바꿔야 됩니다. 옆 사람과 얼굴 바라보고 나를 바꿉시다.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안 바꾸면 여러분 한번 오늘 밤에 가서 나를 거울로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을 잘 못 보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좀 독한 사람들일수록 좀 100번 이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 안 나와요. 나오는 게 이상하죠. 꼬라지는 이상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요 공갈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계속 던지면요 눈물이 확 쏟아질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로 믿었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예. 오늘 로마서 16장 지역 제자반때 그 이야기 해주려고 그래요. 분명히 사도행전부터는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제는 말세지 말에 마귀가 제일 크게 찾아오는 사건이 뭐냐? 너는 구원받았어.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소리가 들린 거지요. 영혼에서 안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네. 너는 구원받았어. 괜찮아. 다 끝냈어.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소리가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나를 바꾸지 아니하면 나는 1초도 살 수 없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함을 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고 알잖아요. 신에 충만한 자라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 줘야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아직 악령 상태예요. 그런데 교회를 그 사람이 다닌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또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진짜요. 목사님, 우리 남편 바람 펴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바람둥이는 바람을 끊고 교회 올 수 없다. 예. 바람 피는 그 상태 속에서 교회 와야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도박장이가 도박 끊고 교회에 오기를 기다리면요, 죽는 날까지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안 바꿔도 사는 거지. 참 바깥에 3개월만 나가서 돌아다니 보세요. 교회 오지 말고. 어지간하면 거의 다 죽어서 올걸요 아마. 예. 참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은혜 이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꾸만 너 구원받았어 이건요, 마귀가 나를 착각하게 해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나를 안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응?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가 가는 곳인데 자꾸 오늘날 너무나 쉽게 교회가 구원론을 쉽게 알려준 거예요. 네. 구원 못 받으면 자꾸 문제만 터지고 실패가 찾아와요. 왜? 바꾸라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의 문제 안 풀리는 사람 여러분 틀림없이 바꿔야 된다니까요. 네. 안 바꾸면 절대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속으시는 분이 아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는 사람이 알게 된다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알게 된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향하여 그 당시 애굽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는 보지 못했노라. 벌써 애굽을 확 장악해 버리잖아요. 전 세계를 장악해 버리잖아요. 네. 그건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나를 바꾸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나를 안 바꾼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오늘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바꿀 때까지. 네. 참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또. 참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선택의 시간이 언제예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네. 그래서 창조전에 라는 말은 영원적인 선택을 말하거든요. 영원적인. 창조가 이 되어지기 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영원한 존재로 선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네. 하세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야 누려지거든요. 아무 것이 없어도 누려지거든요. 네? 진짜 여러분 때거리가 없는데도 정말 누려진다. 이것처럼 행복이 없어요. 돈으로 사는 빵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때부터 이제 이게 오는 거예요. 이 감이. 인간은 빵으로 사는 거 아니네. 인간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명예욕을 추구하면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다가는 경배의 대상을 나도 모르게 순간 바꿔서 마귀한테 절하게 되는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의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선택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영원한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잖아요. 나를 바꿔야만이. 그럼 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세계 속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라고 하니 얼마나 좋아. 네. 없는 게 행복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는 게 행복이야. 그래서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면서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을 건다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는 막 온갖 잔머리를 다 써서 계산을 다 하고, 사람들 앞에 뭔가 막 자기 기분을 내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막 팍팍 써버리고. 이상하잖아요. 저는 오늘도 아까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뭐 이렇게 영화 감독, 연출하시는 분도 오시고 우리 강 교수님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제가 언제 기도가 시작됐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 한 편을 보고 저는 정말 한 생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는 데 내가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인생 망나니 같은 사람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그 벌은 돈을 가지고 영혼을 사서 살려줬더니 그 후손 대대가 지금까지 유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역사잖아요. 사실이었고. 그런데 한 그 대목 속에 어떤 대목이 나옵니까? 내가 자동차만 조금 집착하는 욕심에서 벗어났더라면 저 자동차를 살 돈으로
몇 사람을 더 구했지 않았을 거냐. 클라이막스예요, 거기가. 그렇죠. 내가 자동차에게 집착만 안 했어도 저 자동차 살 돈으로 좀 더 영혼을 사지 않았을까. 그걸 랍비한테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샀습니까? 한번 반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샀느냐의 말이에요. 저는 전도, 선교, 헌금을 함부로 움직이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네. 정말 선교사님들한테 주는 건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전도 한다라는 이 단체에 선교헌금 드리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아요. 반드시 써야만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드리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나올 겁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처절하게, 그렇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인간이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비참함을 당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부음바 되었다면 나는 무엇을 살 것이냐,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일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오는 환난, 시간에서 오는 어떤 핍박 등은 영혼에서 선택된 백성은 환난이나 어떤 문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그렇죠? 네. 어떤 환난 핍박은 여러분 웃기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절대적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선택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내 안에 항상 함께 있게 하신 것이다. 이 생명 느끼면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이 힘은.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기죽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도 난 먹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얻어맞았다, 간증 외에는, 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일 외에는 입을 딱 깨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생긴 이후에 간증할 수도 있어야죠.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이 되도록 성결케 하시려고. 분명히 그랬지요. 선택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안 바꾸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안에 들어가려면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그러면 뭐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버린 것입니다. 만난 길이. 그래서 에고 에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이니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들이 나를 안 바꾸고 있단 말이지요. 아직도 자꾸만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거 깨우십시다. 가지고 있어봐야 여러분 다 죽어요. 그래서 60 이상 되신 권사님들은 저한테 유언장을 쓰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지간하면 여러분 유언장 써서 공증 좀 해놔요. 예? 좀 있는 사람은 땅 있으면 땅도 좀 목사님이 알아서 좀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가서 공증 좀 해고 오라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은. 꼭 죽음이 와야 그때 할 거예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 말을 진짜 알아듣고 이제 나는 앞으로는 예수사랑교회 권사 직분, 안수 집사 직분, 장로를 줄 때에는 모든 재산 목록을 다 갖고 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재산 목록에 네가 갑자기 어느 날 죽으면 목사가 모든 재산 그 권행 대행을 교회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라. 인주 찍고 도장 4개 찍고 사진 다 찍어놓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로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전화 받으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아마 연락 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예정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참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들 되게 하셨다라는데 이게 안 믿어지세요? 왜 안 믿어지느냐? 나에게 각인된 마귀 체질에서 안 벗어나서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육신적 아버지가 재벌가라면 재벌가고, 여러분이 지금 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편지가 한 장이 왔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유학길에서 공부하는 길이 얼마나 힘드니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포츠카 한 대를 사주고 선물로 보내고, 아파트 맨하탄 옥상에서 올라갔었을 때 바다가 보이는 멋있는 아파트를 내가 사서 보낸다. 이 편지가 왔는데 이 인간이 이 편지를 믿지도 않고 찢어버리고, 스포츠카가 배달이 왔는데도 이건 무슨 소리냐, 나는 차를 산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지구상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7,000가지의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거의 다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나를 안 바꿔서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뭐냐?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십시오. 나를 바꾸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며, 오늘부터 나를 바꾸면 커피를 3잔 먹어도 잠은 잘 옵니다.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리고 아직도 자기가 많이 살아있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들들 되었음을 오늘 믿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정의 방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너를 아들들 되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것이다. 진짜 해보세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심에 따라 된 것이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나를 살려내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를 좋아해서. 아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조건 없이 나를 너무 좋아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다 사망에다가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아들들 되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주었다라는데도 여러분 안 믿잖아요. 그죠? 왜 안 믿을까요? 각인된 게 있어서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놈을 묶어서 지금 쫓아내도 곰방 뒷꼭대기 와서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와도, 환난이 와도, 문제가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아멘. 믿으세요. 이걸 믿으시고요, 오늘부터 유업을 얻으세요. 유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기쁘심의 뜻에 따라 그분이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해결했으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기업과 풍성한 것들을 유업으로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정말 오늘 나를 바꾸자. 아멘. 하늘의 신령한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바꿨더니 무한한 하나님의 기업이 예비되어졌음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영광과 찬미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돌렸다니까. 큰 황제 앞에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오늘 어떤 만남이 올련지 예상치 못하는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찌질한 것거리 모여갖고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원수 되고 헤어지고 뭐 이런 거죠. 뭐 더 있어요. 자, 오늘 구속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속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구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속되어졌다, 지킴을 받는다, 돌봄을 받는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아멘. 네. 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로부터 구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절대 이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원한 시간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생각, 예수의 구속과 인간의 관계. 인간은 원래 사탄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이 마귀로부터 찾아오는 자꾸만 이 외부로부터 올려오는 생각. 말씀을 내 영혼에 담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기도의 체질로 안 바꾸고 자꾸만 생각에 의해서, 그랬죠? 예? 세속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집착, 이거 오늘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속되어진 피가 구원받는 도구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만이 인간의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 해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인간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는요, 정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 수요일 날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하여 특히 중국의 제자들 많이 좀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무한한 유업을 받을 양자의 영으로 여러분이 이제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나를 바꾸면 바꾸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 한 번만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가 기업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업을 얻을 사람으로 너희가 구속되어졌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그 거친 돌을 뽑아버리고 싶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놈이 빠져나가야 주님이 들어가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깨트리려고 하지 않는 그 아주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완악한 불신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자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자들, 신분권세, 자녀된 신분권세, 12절에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된 것이 무너지면 그렇게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무한한 축복을 교회를 통하여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결론으로 5장 2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5장 27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빨리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각인되어진 것을 말씀으로 바꾸고 기도로 각인된 것을 깨부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함을 오늘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서 저절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활짝 저들 앞에 펼쳐 보여주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절대적 이 하나님의 비밀인 생명과 권세를 소유하고 나를 바꾸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시켜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전도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